딸을 가진 입장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힘들어할 때 제가 무관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네, 자녀 문제.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운 가장 큰 그 열쇠는 뭐였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울타리라는 개념을 항상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렸는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건 죄야. 죄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훈육을 하면서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 나이가 됐을 때부터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녀 교육에 관한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가장 쉽게 정답을 찾는 방법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만 보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 형제님이 질문하신 그런 경우에 형제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따님을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형제님의 따님을 보셨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정,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딸이기 이전에 내 딸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딸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다니까 불량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AS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반품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 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딸을 그렇게 만드셨을 때는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아빠 마음이라는 게 이 세상살이라는 카테고리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셨으면 이 아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신다고요. 단지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될 어느 정도까지 나이에 내가 부모로서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한 두 딸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할 때 친정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기혼자인데 결혼한 딸이 남편이랑 예를 들어 싸운다. 이런 문제일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머리에 담아야 될 건 딸로 보면 안 돼요. 사이로 보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이에요.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누구와 상담을 해줄 때 내담자로 봐야지 돼요. 딸로 보거나 사이로 보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나 사이를 자녀로 볼 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이웃 형제로 보는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 본인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전에는 나는 권리가 없어요. 내 딸이라 할지라도 부부싸움 어떻게 할지라도 나 이렇게 싸우느라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관여하면 그 가정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에요. 거기 개입하는 거는 월권이지.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두 딸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가정이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 같으면 그 만약에 그 한 딸이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하소연을 한다면 저는 그 하소연을 듣고 이쪽 딸에 대한 그 긍정적인 면을 칭찬을 해주면서 뭔가를 서로 이쪽에는 이쪽 긍정적인 거, 이쪽에는 이쪽 긍정적인 거를 서로 얘기하면서 장점을 얘기해주면서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거기 간섭하면서 뭐 거기 개입하면은 안 되지만 하여간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말을 해주면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냉담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미사라도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죠. 그래도 그때뿐이라서 쫓아가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를 가라 이렇게 지금 성인이 됐는데 그런 거를 그게 바로 간섭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하느님을 너한테 이렇게 너희들한테 주었지만 너희들이 선택을 다시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고등학교 중학교쯤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나갔을 때는 거기에 간섭을 하면은 안 돼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도 너희들이 져라.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를 잘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뿅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 게. 예수님은 요술망치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요술망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활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느님이 이 외아들을 훈련시킨 방법은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자식 문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걸 많이 떠올려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질문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다 사랑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과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하느님한테 제일 소중한 인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을 하니까. 안 죽으면 부활을 시킬 수가 없잖아. 하느님이 이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가혹하고 싫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 자녀에게 세워놓은 이런 고통이라는 시기가 보는 게 부모로서는 싫고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세워놓은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뿅 하는 요술방치를 내놔라. 저는 그게 없어서 못 드리겠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통을 하느님에 대한 눈으로 고통의 가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줄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 거고 얘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될 수많은 고통들이 질비하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게 뭐냐고. 그 고통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통장을 줄 거야. 주식을 사줄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들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느님이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그러면 이 자녀의 결과는 나중에 천국의 정원에서 같이 손을 잡고 거닐게 될 것이다.